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 제가 대독합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경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료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 했죠?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구원이죠. 10절 말씀, 1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마지막 결과물은 뭐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육적인 죽음은 맞이하겠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건데, 자,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과 하나님께서 다시 화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사랑의 관계로서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지만 그 에덴 동산이 그 당시에는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떨어진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이 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된 상태. 이 죄된 상태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두 가지 뭔 것 같습니까? 땡. 성경 맞는데 성경 미안합니다. 내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의 잘못된 땡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 또 예수님.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그는 누구죠? 그는 조금 전에 제가 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앞부분에 보면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응?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즉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5예배부터 이제 교리를 하게 된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의 하나님인가 100%의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부분도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로고스 대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고 하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말세라는 것은요 언제가 말세일까요? 종말, 말세 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말세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종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말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예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완성 단계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간적인 어떤 연수로 따지면 벌써 2000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2000년.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죠. 왜요? 그때와 기간은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구원 계획을 딱 계획하셨던 그 설교 도면을 딱 만드셨던 성부 하나님만 다 알고 계신다. 천사도 모르고 성자 되신 예수님도 모른다. 아들 되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때를 모두가 다 종말이고 말세인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뿅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잉태되어 있다가 만삭이 되어서 출산일이 되었을 때에 응애 하면서 이렇게 출산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똑같이 우리 성준이가 먹고 싸고 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먹고 싸고 하셨다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고 교회 목사님은 똥도 안 논다. 그렇게 어떤 신령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똥기저귀 찼을 것이고 때로는 어릴 적에는 오줌도 질렀을 것이고 자기 밑에 육적인 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동생들하고 토닥토닥 싸우기도 했을 것이고, 청소년 기에는 반항도 했을 것이고,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를 때는 목이 마르다 말씀하셨고, 십자가 길을 가시기 바로 전날에는 내가 이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만약 이 방법이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십시오.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예수님께서 기도로 표현하셨습니다. 담담하게,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 가셔야지.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당연히 아무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고 의미도 없이 몸이 건조하게 십자가 지라니까 십자가 딱 지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죽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에 못자국을 대못이 팍팍 박힐 때에는 통곡스럽게 울부짖었고 밤새도록 로마의 채찍이 맞을 때에는 고통스럽게 신음도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길을 가셨던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초와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 감각과 감정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완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 20절 말씀이 중요하냐?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하늘의 것은 신령하고 땅의 것은 악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죄인된 존재들이다. 철저하게 이분법으로 영과 육, 세상과 하늘 이런 것들을 딱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또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완벽한 인간이면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또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한쪽이 그들에게는 부정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 짧은 한 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라고 하면서 너희는 뭐 하는 자다? 믿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를 믿는 자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고 되어 있죠. 성도는 제가 지난주에도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만 우리 성도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믿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신 하나님을 누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했던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산 소망이 되게 하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망은 무슨 소망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릴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원초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그 원초적인 모습을 회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장 3절에서는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음에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공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연결해 주시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이제 배우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서론. 제일 처음 배우는 거. 서론. 서론이라는 게 뭡니까? 책이라는 거예요. 책. 그 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젠가 이 땅에 종말에 오겠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산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이야기하고 중생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거듭난 것은 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 없어질 씨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며, 이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근본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고 화려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무엇은 영원히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제 25절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사실이,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조해도 이 강조는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자다가도요, 누가 옆구리 딱 찌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고백되고 믿음으로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만 이야기하고 말씀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도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할 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20세기에 대설교육가였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교를 할 때에 예화를 쓰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화를 쓰기 시작하면은 말씀의 근본적인 핵심을 놓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화는 말씀을,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하는 조미료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며 예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로 설교를 잘하셔요. 그래 한 30-40분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로 재밌게 막 은혜 넘치게 막 하는데, 항상 저에게 어머니 들었던 건 뭐냐면,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아니면 그냥 예화만 진탕 들었는가? 예화를 계속해서 30-40분 동안 예화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이 또 한동안은 계속해서 예화에 대한 칼럼도 우리 총회 그 신문에다 계속 기재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예화를 잘 안 쓰죠. 저희 설교는 몸이 건조합니다. 재미가 없는 설교예요. 요즘 뭐 유튜브나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재밌게 그렇게 설교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밌는 설교를 할지라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을 위한 어떤 남는 설교가 하나도 없다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딱딱하고 의미가 없는 설교같이 들리지만 우리 속에 남는 것이 있으면 그 설교는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웃기고 재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초반부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에 그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다라며
1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참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행사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 성경학교가 있고 또 8월 달에는 수련회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았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들으심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